참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앞에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영적인 잠에 빠지거나 세상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주의 설교 6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세리는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철저히 죄인 취급을 당했고 배척당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세리 출신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이 자체로만 봐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어떤 건지,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삶이 얼마나 바뀌는지, 그리고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과 저의 사명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마태복음의 첫 번째 가르친 부분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심이 된, 가르침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 메시지인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또 그 나라의 법령, 통치 원리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즉 진정한 제자들의 삶과 태도는 어떤 것인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있어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제자들에 대해서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팔복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느낌을 탁 가지고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이 나의 백성이다. 나의 제자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최고로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다가 물론 핍박도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팔복의 사람으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점점 더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승리하는 길입니다. 또한 17장에서 20절 말씀 봤어요. 17절에서 20절이요. 거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구약의 성취자가 되시고 구약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적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특징이다. 그러면서 20절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신 율법의 정신과 속도까지 지키는 사람들, 즉 율법의 외적 조건들을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 나라에 통치받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은 그 뒤에 말씀으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를 볼 텐데요.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제자들이 따라야 될 삶의 모습, 즉 메시아의 율법에, 메시아적 율법의 실제가 어떤 것인가? 팔복의 사랑 같은 그런 마음 자세와 삶을 갖고 사는데 그것이 메시아 율법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실제 삶의 곳곳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세상과 다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의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구체적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6개를 볼 텐데요. 먼저 전체 내용과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요. 거기 보면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마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자들이 따라야 될 율법의 신뢰를 6개의 대조법으로 나와 있어요. 대조법이 무엇이죠? 대조하는 거예요. 명제와 반명제라고 그래요. 무슨 말을 하고 거기에 반대되는, 대조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명제와 반명제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 신뢰를 계속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6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6가지 예를 들면서 시작하는 특징이, 구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입 형식구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옛사람들에게 말하여진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그 6개의 대조법의 특징이에요. 명제와 반명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옛사람들에게 말하여진 것, 우리가 읽다 보면 계속 나와요. 형태가 조금씩 다르지만 이렇게 다 구조되어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하여진 것, 그것이 뭐냐면 구약시대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통해 주어진 모세의 율법이에요. 구약시대 백성들한테 율법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세대에게 말씀하셨던 율법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의 제자들인 너희들은 내가 지금 말하는 본래의 뜻과 의미를 들어라. 그러면서 뜻을 대조하는 거예요. 6개의 대조법을 자세히 보면 2종류로 분리됩니다. 얘기를 안 하면서 이걸 알면은요, 머리에 탁탁 틀이 들어갈 수 있어요.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6묶음인데 2묶음으로 3개씩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묶음 뭐냐면 예수님의 성취적 가르침을 통해서 해당 계명들을 확증하고 실제 의미를 알려주고 마음에 내면화시키는 그런 한 종류가 있어요. 3개의 대조구는 예수님의 성취적 가르침을 통해 구약에서 율법으로 주어진 그 부분을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내면으로 실제로 붙잡고 살 수 있는지 내면화하고 실제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또 나머지 3 대조법이 있는데 그게 또 한 그룹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취적 가르침을 통해 해당 계명들이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요. 구약을 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취자 대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한 뜻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온전한 뜻을 딱 드러나면 구약의 율법, 사람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방식을 마치 무효화된 것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다르게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2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는 살인, 간음, 사랑에 대한 것이고요. 2번째 그룹은 이혼, 맹세, 보복에 대한 대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체적으로 머리에 들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과 저 제자된 우리들의 실제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너희가 진짜 천국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대심에 통치받는 그런 제자들이냐? 그럼 너희 삶이 이렇게 달라야 된다. 이게 진짜다.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다. 6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할 것인데요. 여러분한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팔복을 보면서 제가 초반에 그렇게 부탁드렸어요. 이 팔복을 함께 나눌 때 그냥 지식으로 받지 말고 정말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 예를 들어서 쭉 그런 마음이 실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잃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실제 이런 일들이 있고 부딪혀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진전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흐름대로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첫 번째 대조법 중에 첫 번째 그룹, 첫 번째 3 그룹 있는 중에 첫 번째인 21절에서 26절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있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댓글 잠깐 보니까 어떤 분이 나중엔 그렇게 잠깐 쓰셨더라고요. 천천히 읽겠다고 하는데 LTE 속도로 읽는다고.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아마 긴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빨리 읽어지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읽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말 그대로 진실하게 천천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살인에 대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살인에 대한 메시아적 율법. 제목을 한다면 그렇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인에 대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가 살인하지 말라. 그 형태가 나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또 신명기 5장 17절에 나온 것을 인용한 거예요. 또 뒤에 보니까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라. 출애굽기 12장 12절, 21장 12절, 또 레위기 24장 17절에 나온 것들을 요약한 표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듯이 구약의 율법은 살인 행위를 정죄해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인이 사람의 목숨을 취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살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살인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르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6계명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른 기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22절이에요. 마치 여러분과 제가 처음 봤다고 생각하고 이런 내용들이 약간 익숙할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처음 봤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살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나의 나라에서는 내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취적 가르침은 그 계명을 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 행위 이면에 있는 내적 태도까지 확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실제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유발하는 분노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신다고요? 마치 칼을 들고 형제를 찌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법정에서는 실제 칼을 들고 누굴 찌르거나 상해해야, 그래서 죽여야 그것이 살인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형제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것, 그것을 마치 칼을 들고 찌르는 행위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화가 나서 남에게 굴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퍼붓는 것, 예를 들어서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람어로 라카.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지.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말 아니니까. 골빈 놈, 그런 뜻이에요. 야, 이 골빈 놈아! 그러는 거예요. 라카야, 라카. 아니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는 물론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니에요. 뭐 욕이에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살인죄 같은, 뭐 잡혀가지고 감옥 갈 만한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갈 정도로 심각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형제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있느냐? 속으로? 겉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얌전한 것, 직분이 목사니까, 교인이니까 얌전한 척하지만 실제 분노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네가 모르는 곳에서 사람에게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욕을 내뱉고 있느냐? 그게 이렇게 심각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화를 내고 증오심을 표현하는 것은 인간 법정에서는 살인과 동등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분노와 욕설까지도
하나님께는 살인에 해당하는 큰 죄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세요. 또한 23절, 24절 보니까 심각한 겁니다. 형제와 불편한 관계를 가진 상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23, 24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과장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실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부풀려 얘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이 상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형제랑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것, 그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관계에 있는 것, 그게 작은 게 아니다. 에이, 그건 뭐 나중에 뭐 별거 아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형제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제물이 예배가 연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25, 26절 보니까 그런 마음의 증오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매우 긴급한 거라고. 아, 중요하구나. 언젠가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긴급한 거다. 네가 너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 긴급한 거다. 그러면서 뭐에 비교합니까? 재판에 끌려갈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처지, 긴급한 처지에 비유합니다. 25, 26절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형제에 대해서 내적 분노와 갈등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갖고 삽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눈에 어떤 모습이라고요? 지금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빚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길이를 가는데 재판관에 갈 수 있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법으로는 고발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고발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한 푼이라도 이게 뭐 정확히 따지기가 쉽지 않지만 1일 노동자 64분의 1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돈이에요. 모든 돈을 다 갚아야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고발이 되면 지금 감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형제에게 급히 사과하고 화해하는 것, 그게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기 전에 마지막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사과해라. 그게 지혜 아니냐? 그리고서 형제가 오케이 해줘야 그것을 네가 감옥에 가지 않을 거 아니냐? 우리가 형제와 화해하는 일을 게을리할 경우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옳지 않은 마음을, 그리고 바른 마음,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은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살인하지 않으면 살인에 대해서 무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은 그 내적 성품과 태도가 분명히 달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모든 모습들, 그걸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 없으세요? 여러분 마음을 생각만 해도 마음에 좀 쓰린, 미워하는 사람 없으세요? 혹시 교회 밖에서 뭐 운전하다가도 그럴 수도 있고요. 모르는 곳에 혹시 가서 그럴 수도 있고, 교회나 나를 아는 곳과 다르게 다른 곳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왜 언성 높이면 이기는 것 같은 세상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것 같으니까 교회 밖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남을 욕하거나 그러진 않으십니까? 또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뒷담화라고 그러잖아요. 남을 험담하고 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경고하지요. 히브리서 12장 14에서 15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혹 여러분의 마음에 사람들을 향해 쓴뿌리가 생겨서 자라고 있습니까? 그냥 놔두지 마세요.
미움이 자라고 있어요? 그냥 놔두지 마세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화해할 수 있는 상대라면 가서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버리십시오. 또 우리 마음에 분노와 욕설과 미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풀어야 될 것, 내가 가서 사업하고 해결되고 이거 말고 내 스스로 풀어야 될 그런 미움과 욕설과 분노의 문제가 있으면 오늘 당장 회개하시고 거기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팔복의 사람의 삶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조법인데요. 27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30절까지요.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간음 10계명 중 7개라고 하잖아요. 7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신명기 5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구약의 율법은 간음 행위 자체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취적 교훈은 간음 행위 이면에 들어가서 간음 행위를 일으키는 마음의 정욕을 지적합니다. 정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 세상 법정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요.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알면. 그렇지만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간음했다 그러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쾅쾅 받는 거예요. 마치 살인을 금하는 명령이 분노와 모욕적인 말을 포함하는 것처럼 간음을 금하는 명령에 세욕적인 눈빛과 상상이 포함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대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은은 메시아적인 율법은 거기에 의하면 우리가 행동으로 간음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의 정욕도 품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의 외적 기준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맞는 마음, 감정과 생각을 가져야 된다. 너희 생각이 통치를 받아야 된다. 행동뿐만 아니라 외적 기준뿐만 아니라 너의 실제 마음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통치받아야 된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러면서 29절, 30절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읽혀졌던 구절이잖아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많이 안 읽혀집니다. 이 구절들이요. 29, 30절 거기 뭐라고 표현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진짜 충격적인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43에서 49절 보면 더 충격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 49요. 여기 앞에 뜰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색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강조로 나타내는 과장어법이라고 그래요. 이 과장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요. 예수님의 이 경고를 말씀을 듣고 실제로 2세기에서 3세기에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클레멘스의 제자 신학자 오리겐이 있습니다. 오리겐은 스스로 고자가 됐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꼭 그런 뜻은 아닌데
그렇게 적용했던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범죄할 때 그냥 눈을 뽑으라는 걸까요? 범죄할 때 손을 자르라는 걸까요?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되심의 통치를 받는 진짜 너희가 제자들이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어떠한 여유나 합리화를 주면서 스스로 용납하면 안 된다. 이런 음란한 삶이 너희 자신을 지옥에 멸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직시하고 사활을 걸고 회개하고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명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합리화시키지 마라. 음란한 삶이 너희들을 지옥으로 이끌 수 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사활을 걸고 회개하고 뽑듯이 단호하게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진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포르노에 노출돼 있어요. 포르노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열어볼 때 우리 금이도 홈페이지 들어가려고 또 메일 보고 그러려고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다음이나 다른 데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털 사이트에 평범한 기사가 있는데 같이 이상한 선정적인 내용이나 기사가 그냥 떠 있어요. 아이들한테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얼마 전 TV를 보니까 한 10살짜리 어린 남자애가 20대 여성에게 누나 섹시해요 그러는 거예요. 띡 그랬어요.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칭찬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선정적인 말들, 옷차림, 드라마, 노래, 영화, 난무하는 시대.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고, 예전보다 모르죠, 우리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10배, 20배, 100배는 더 힘든 사회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경고가 그냥 엄포가 아닙니다. 그 설명하는 것은 강조를 위한 어떤 과장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실제 없다는 게 아니에요. 뽑으라는 소리가 그 정도로 하라고 그 표현하는 어법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절대로 주님이 과장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생각날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여러 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물린디 목사님이죠. 물린디 목사님이 어떤 일을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주님,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어떤지 알기 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창세 전에 너를 알고 있다. 너를 선택해서 마지막 때 날 섬기라고 불렀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첫 번째는 좋았는데 무슨 말을 하시려나.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강력한 임재가 마음을 떨게 했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오늘 나의 거룩한 신부들을 부르러 온다면 너는 나의 신부들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문인대 목사님 잘못 들었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 같은데 잘못 들었을 거다. 왜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돈 잘 벌 수 있는 그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 나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하고 있는데,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안 데려가면 누굴 데려갑니까? 그런 마음이 올라왔다고 그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용히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 기준이지. 나의 기준은 다르다.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이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이 진짜였어요. 그리고 깨닫기 시작하는, 너희 삶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너는 외형만 다듬으면 많은 것을 다듬고 있지만 마음으로 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 내가 중심을 재어보는 하나님이란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너는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너의 삶에 이런
저런 죄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맞을 준비가 되고 있느냐. 너는 죄를 지는 정도가 아니라 죄 가운데 살고 있다. 그리고 나왔던 게 무엇입니까? 여자를 보면서 행동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음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그것을 조인기 목사님 표현으로 새가 날아가는 걸 놔두는 거, 날아갈 때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붙잡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러분, 음심을 심상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은 자신의 눈과 언약을 세웠던 동방의 의인 욥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율법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계속 승리해야 되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율법은 의문과 정신을 담고 있다. 의문이 무엇입니까? 문자라는 뜻이에요. 의문하면 레터라는 거예요. 문자라는 거예요. 문자가 있고 정신이 있어요. 문자가 무엇이에요? 율법의 개괄적인 내용이 있어요. 정신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적용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율법의 진짜 취지, 의미, 내용이 있고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10계명 중 첫 계명이 있어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이 계명의 의문과 정신이 둘 다 있어요. 문자적 의미, 의문은 무엇입니까? 모든 우상 숭배를 금하라 그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신은 뭐예요? 율법의 정신은요? 믿는 자가 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애정을 품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그 뜻이에요. 그렇죠? 문자가 있고 그 속에 담긴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계명에 문자와 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제자들에게 율법의 문자, 의문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신까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드러낸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통해서 메시아적 율법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예요. 제자들이 마땅히 붙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 예수님 나의 왕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은 두 번째 그룹에 속해요. 첫 번째 거는 내면화하고 드러내는 거면 두 번째 그룹은 율법을 폐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치 드러낸 그런 내용이 무효화되는 것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것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해당하는 건데요. 두 개 했습니다, 앞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첫 번째 그룹입니다. 31,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혼에 관한 부분입니다. 31절에 자기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 신명기 24장 1절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이에요. 의역입니다. 자유로운 표현이에요. 의역해 놓은 거예요. 신명기 24장 1에서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신명기 24장 1에서 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말씀하고 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써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메시아적 율법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는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할 경우 이혼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 이혼뿐 아니라 재혼, 이혼한 여인의 재혼까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의 허용 조건이 뭘로 돼 있어요? 수치되는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그래서 보수적인 학파가 삼마학파라고 있었는데 수치되는 일은 성적 죄를 지칭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반면에 좀 진보적인 힐렐학파라고 있어요. 그 학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남편의 어떤 불평 원인이든지 이것에 해당된다. 예수님 있는 당시에 아까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어요. 대부분이 이게 더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떤 불평을 하든지 모든 게 다 해당된다. 수치되는 일이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음식을 잘 못해요. 아, 수치되는 거예요. 아내가 예쁘지 않아요. 아, 수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아름다운 여자에게 반해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흥미를 잃으면 그것도 수치되는 거예요. 여자분들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힐렐학파의 주장이 사람들에게 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음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한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힐렐학파의 규정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이혼에 대해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신명기 24장 2절하고도 다른 기준이에요. 마치 신명기 24장 2절 말씀을 폐한 것 같은, 무효화시킨, 폐하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무효화시킨 것 같은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는 것을 간음이라고 지적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이혼이 간음의 가능성을 낳는 죄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 이혼한 여자 대부분이 재혼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결혼이 여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혼하면 가만히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나오는 간음하게 하미요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혼당하여 다시 재혼함으로 간음하는 여인의 허물보다 고의적으로 자기가 옳지 않은 이유로 아내를 버린 남편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네가 더 잘못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유대 상황에서는 남편만 아내와 이혼할 권리가 있었어요. 아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남편만 주장할 수 있었어요. 성경하고 다릅니다. 남녀 평등, 이혼에 대한 게 아니라 거기 안 맞아요. 유대 남성들은 신명기에 써 있는 말씀을 남성 위주로 너그럽게 적용해서 아내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칠 근거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진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올라 뜻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게 아니고 그것을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근거로 사용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어요. 힐렐학파라고. 예수님보다 20년 정도 앞선 시대의 가장 위대한 랍비가 힐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까도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해석을 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근데 또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남편의 비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일이 있는 경우는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거슬린다는 것에 대한 사항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나이가 먹어 얼굴에 주름이 많다든지 빵을 굽다가 태웠다든지 그럴 때는 내칠 수 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말도 안 되지. 어디 늙으면 어떻게 보톡스를 맞으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그 당시에 여자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전통을 이어받아갖고 더 극대화시킨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랑 뿌리가 비슷한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것을 받아들여서 더 홀압해서 극대화시켰어요. 이슬람의 이혼법 아십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너와 나는 이혼한다. 너와 나는 이혼한다. 너와 나는 이혼한다. 3번만 하면 이혼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연장돼 오는 거예요. 그 당시 이혼을 당하면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므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성이 최약자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여자를 결혼으로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인간이 가르지 못한다. 창조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남성의 무분별한 이혼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에서 9절 말씀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이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잘 나와 있어요. 앞으로 봐야 될 곳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군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라.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장 8절 보니까 사실상 구약의 이혼 규정을 무효화시킨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제자들한테 창세기 2장 24절에 게시된 결혼의 첫째 원리, 그러므로 남자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반드시 신명기 24장 이혼 규정을 반박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율법에는 각각에게 적절한 기능이 주어져 있어서 그래요. 창세기 2장 24절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읽은 것처럼 신명기 24장 1에서 4절은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써 그 이상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조치의 기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적 성취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에 도달할 것을 가능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첫 번째 원리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옛 시대의 조치가 그들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틀린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면 합당한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착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결혼제도의 본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한 모세의 규정을 명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예수님은 그것을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양보된 조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중대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단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혼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이 가정들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어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도 필요하고 중보도 필요하고 바른 진리의 말씀도 선포해야 됩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려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고 또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2013년 1월 이혼 건수가 9,400쌍이에요. 작년 1월 이혼 건수가 9,400쌍이에요. 2012년 한 해 동안 32만 6,100쌍이 결혼했어요. 그 중에 3분의 1이 넘는, 물론 결혼한 사람이 바로 이혼된 게 아니지만 11만 4,300쌍이 이혼했다고 그래요. 지금 결혼하는 비율과 이혼하는 비율, 그 사람들이 바로는 아니지만 3분의 1이 넘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결혼제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부부 사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룹의 두 번째 대조법 부분인데요.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맹세의 규정이에요. 지금 말씀들을 쭉 봤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제자라면 이 말씀의 진짜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맹세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3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구약으로부터 정확한 인용이 아니에요. 이 주제에 대해서 구약의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고 여러 가지 있어요. 주님께 한 너의 맹세를 지키라. 구약에서는 맹세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거짓 맹세만 금지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보면 저희가 34절에서 36절까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온갖 것들, 하늘, 땅, 예루살렘, 자신의 머리를 걸고 맹세함으로써 무엇이 진실이냐 보다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믿게 하려는 것, 거기에 마음을 뒀어요. 맹세를 자주 했어요. 또 이러한 온갖 사소한 것들에 그러면서도 하늘, 땅, 예루살렘, 자신의 머리 각종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믿게 하려고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맹세하면 맹세를 깨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모순이에요. 그래서 자기 변호하고 합리화에 빠졌습니다. 자기 말을 믿기 위해서 난 이걸로 맹세해. 저걸로 남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깨도 괜찮은 거야. 최소한 큰 죄는 지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이에 대해서 34절에 보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은 맹세를 전적으로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듯이 온전한 정직을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대 유대교 가르침뿐 아니라 구약의 율법도 초월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구약의 맹세 관련한 규정들을 반박하거나 폐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는 맹세 관련 규정들은 옛시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더 큰 의는 절대적 진실성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A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맹세 관련 규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효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초점이 무엇입니까? 잘 읽어보면 맹세가 아니에요. 그보다 구약의 그 모든 규정들을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실을,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절대적 진실성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래요. 너희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를 섬기는, 나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대화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서 진실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진실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누구 하면 여기 얘기하잖아요. 옳은 걸 옳다, 아니다 할 수 있는. 그냥 그 사람 말이면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양심이 무뎌져서 거짓말하는 자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거짓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영에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키는 진실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읽었던 아는 구절이지만 거짓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들, 그 요한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3구절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이요. 시작.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이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럼 분명하시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거짓된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모습이나 속성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주님 말씀 그대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다 할 수 있는 진정한 정직성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거의 마쳤는데요. 이제 5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8절에서 42절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뭐에 대한 것입니까?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보복에 대한 가르침. 여기 나와 있어요. 38절 보니까 눈에는 눈으로 그리고 이에는 이로.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을 이용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의 복은 복수를 정당화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동해 복수법이라고 있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동해예요. 똑같은 해를 주는 거예요. 내가 당한 대로만 갚아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5절에서 25절이 있어요. 22절에서 25절 말씀 있는데요. 구약에 어떤 복수가 허용됐는지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기 나와 있죠? 복수가 허용됐어요. 동해복수법이에요. 그 정도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또 레위기 24장 19에서 20절이 있습니다. 요거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사실 이 문맥으로 보면은요, 이게 재판관한테 주는 교훈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정의를 세우고 복수를 제한하는 이중적 효과를 노린 거예요. 또 가족의 원한 때문에 가족이 어떤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막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가족의 원한 때문에 무시무시한 복수를 하면서 스스로 재판관처럼 행동하게 하는 것들, 그것을 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래서 법정을 통해 보복을 허용하되 보복관계를 엄격히 제한하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재판에 의한 징벌의 원리를 그것이 폐하기 위해서 제정된 바로 그것, 즉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변명으로 사용했어요. 복수심이 있습니다. 아, 저기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그런 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복의 제한에 관한 율법의 규정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제자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보복의 권리 자체를 포기하는 무저항의 원리를 요구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그것은 그 당시에 완악한 사람 때문에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해준 것이다. 진짜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진짜 제자라면 너희는 무저항의 원칙으로 복수의 마음으로 품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39절에서 41절에 뭐라 나와 있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 오른뺨을 치면 왼뺨 돌려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오른뺨을 때리는 것이 심각한 신체적 가해를 제하고는 가장 심한 모욕이었어요. 막 두들겨 패갖고 심하게 상해를 입히는 것 외에는 가장 모욕적인 게 뭐냐면 유대인에게 오른뺨을 때리는 거, 왼뺨보다 오른뺨 때리는 겁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 그래요. 또 그 당시 율법에서는 아무도 개인의 겉옷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보면 나와요. 겉옷은 개인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옷뿐만 아니라 덮고 자기도 하고. 그래서 율법에 뭐라 나와 있어요? 송사를 해도 그것을 저녁까지 취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뭐라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은 속옷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율법에 하지 말라고 했던 겉옷까지도 그냥 줘버려라. 그리고 또 뭐라 나와 있어요? 또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평민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제 노역이었는데 오리까지만. 오리가 2kg인가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2kg죠? 오리까지는 시킬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뭐 물건을 갖고 있다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키잖아요? 짊어지라고. 물건을 갖고 있다가 오리까지는 이거 너 가지고 와. 그러면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오리가 그런 의미였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오리를 마음껏 이렇게 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요구하면 오리를 가져고 하면 아유, 저 로마군도 시키는데 저 사람도 나한테 시켜? 이것을 부탁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 말씀하세요. 심리라도 동행해라. 42절에서 보니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관용과 자비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의 보복법을 바르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보복법으로 도달할 수 없는 무한한 용서, 자비, 그리고 마지막 조금 후에 볼 수 있는 원수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무저항 명령, 구약의 보복법을 폐했다는 것보다는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 보임으로 완전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복해야 될 일 있습니까? 이 법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거랑 이것이 연결되는데요. 바로 마지막 것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인데요. 43절에서 48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원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43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와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으로부터 인용한 것이 아닐 뿐더러 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요약도 아닙니다. 구약에 그런 비슷하게 오해할 만한 구절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릇되게 해석했던 것 같아요. 원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레위기 19장 18절을 그들이 단지 이웃 즉 보답으로 자기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에 한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웃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국적이라든가 아니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바리새파뿐만 아니라 에세네파라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약 관계에 있는 밖의 사람들을 증오해야 된다.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가르쳤어요. 유대에 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학파들이 있어요. 에세네파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유대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증오하도록 가르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이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랑의 대상을 원수까지 확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요구가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거예요. 4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웃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얘기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라고 했어요. 박해하는 자를 즉 적극적으로 미움을 표시하는 자잖아요. 반대하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미워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마음을 쏟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제자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냐? 그러면 원수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적극적으로 증오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어떤 모습 생각해요? 굉장히 어려운 요구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했던 그리고 밑에서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또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뭐라고 고백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불가능한 것 같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거꾸로 46절 47절에서 너희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이런 삶을 실제로 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46절 47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물어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리고 45절에서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짜 나의 제자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핍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들으면 지금까지 쭉 다 봤지만 어떤 거는 동의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너희들은 할 수 있다. 45절 보니까 그래야지 너희가 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게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리고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창세기부터 쭉 보니까 아가페라고 나와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속에 아가페적인 사랑 갖고 있는 그분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닮고 있다는 거예요.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45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고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왜 여러분과 제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핍박자를 위해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므로 성경은 사랑의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닮은 그리고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마땅히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부어졌다고 말씀하세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설교하셨어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진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와 핍박자까지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통치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늘에 속한 사람, 여러분 책을 읽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윈영제가 나오죠. 윈영제가 뭐라고 고백해요?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독일에 갔을 때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닮는 그 풍겨 나오는 그분의 기도, 얘기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는 모습들이 형상이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심한 박해를 받았잖아요. 중국에서 이렇게 심한 박해를 받았을 때 그를 괴롭히는 악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온갖 고문을 당하고 얻어맞으면서도 저를 핍박한 사람들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저는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이자 저를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 선택하신 그릇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할 때는 그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미워서 자기도 파괴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승리했던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요. 4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천국 백성이냐? 나의 제자냐? 그러면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부담스럽습니다. 온전하라고 하니까요. 온전이란 말이 히브리어 탐밈이라는 말이에요. 희생 동물이 흠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 전적으로 헌신됐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 사용될 때는 성숙해 있는 그리고 장성한이라는 뜻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진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질적으로 하나님같이 온전하라고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같이 그 정도까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온전 중에 하나가? 예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적 있어요. 이 부분은. 범위적인 온전이다. 범위적인.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거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품고 그 법 아래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계속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범위적인 온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웃만 사랑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악인뿐만 아니라 선인까지도,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도, 우리를 사랑하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까지도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룩에 대해서도 행동만 음행이면 예를 들어서 행동만 음행하지 않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범위가 하나님 뜻대로 확장되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더욱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닮는 주님께 드려진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과 저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예수님이 저희가 21절부터 48절까지 봤어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성취자시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궁극적인 뜻을 율법 속에 있는 온전히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진짜 의미를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거예요. 때로 초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메시아적 율법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적 율법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물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 통치의 결과면서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보조를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이에요. 이상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주님의 제자는 성경 말씀에 있는 문자뿐 아니라 그 정신까지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25절하고 2장 12절인데요. 제가 한꺼번에 읽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읽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47, 4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동안 저희가 주일 예배 말씀 듣고 나서 주일 말씀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만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높은 부르심이에요. 주님을 닮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6가지를 볼 때 이걸 적용하시면서 나의 삶에 실제로 팔복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실제 주님 원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고 있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으면 성령님 내가 여기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내 삶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실제가 드러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 삶 가운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말씀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과 생각을 알려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명확히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졸음에 빠져서 그냥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명확히 알아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 삶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우리를 나중에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나중에 곤란한 일을 겪지 않도록 주님, 주님의 뜻을 명확히 알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대로 살 수 있게 하고 나를 새롭게 깨우시고 일으키시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우리와 우리 가족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매주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삶 가운데 말씀 묵상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의 실제가 내 안에 수술칼이 돼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